그때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을 그냥 놓아두어라.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사실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 이렇게 다니던 그 시절에는 제가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특이하고 신기한 것들에 더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거기에 관심이 가가지고 이렇게 막 책을 사서 보고 또 거기 강습하는 데를 막 쫓아다니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책 중에 하나가 어느 가톨릭 신자가 이렇게 쓴 마인드 컨트롤 책이었는데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제 신념을 바탕으로 이렇게 신비로운 능력을 발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화를 이렇게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막시밀리아노 꼴베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그죠? 농담 삼아서 폐가 망신당하신 분, 그죠? 그러니까 집안이 망하고 이게 아니라 폐가 문제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젊은 나이 때부터 폐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요. 한쪽 폐는 거의 기능을 상실을 했고 나머지 폐도 3분의 2가 이렇게 작동을 안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살아서 숨쉬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던 분입니다. 의학적으로. 그런데도 이분이 그런 상태 속에서도 자기 생명을 유지하셨던 분입니다. 특히 이분이 일하는 방식이 굉장히 이렇게 특이했습니다. 성모신심에 굉장히 이렇게 깊은 그런 신심이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성모를 위한 그런 성모의 기사단을 이 신학교 다니던 시절 때부터 이렇게 했었고 나중에는 이것을 이제 잡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이분이 이제 일본에 갔던 때가 있었어요. 선교를 갔을 때 그때 이제 일본에 가서 성모의 기사 이 잡지를 내게 될 때 정말 돈 한 푼 없이 땡전 한 푼 없이 일본에 가서 다짜고짜 인쇄소를 찾아가 가지고 그 비싼 인쇄하는 기계를 나한테 달라 이 큰 소리를 막 칩니다. 그러니까 하도 이상하니까 돈은요 그러니까 돈은 없어요. 근데 이상한 힘에 끌려가지고 이 인쇄소 주인이 인쇄지를 그냥 무상으로 주는 그런 일도 이렇게 일어났다고 하죠. 정말 예사롭지 않은 분이죠, 그죠? 제가 2002년도 수도원에서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일본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일본 나가사키를 방문하게 됐고 이 성모기사회 이것을 이제 이게 주관하는 그 성모기사회 본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거기 여러 가지 이제 유물들을 구경을 하는데 특히 이 꼴베 신부님이 쓰시던 그런 책상이나 유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진열을 해놨습니다. 그때 이제 가족 수도회니까 민뚜알 수도회 수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상, 지금 자네가 학생이니까 이 꼴베 신부님 공부하셨던 책상에 머리를 대고 기도를 하면 머리 좋아질 거야. 그래서 제가 학생인지라 그 말을 순순히 한번 따라봤습니다. 그래서 막 머리를 책상에 대고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영험은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나서 좀 나빠진 것 같았어요. 오히려 20년이 지난 후에도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않는 거 보면 별로 기도가 영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동기나 의도가 좋지 않으면 부작용이 나기도 한다는 사실을 또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인의 삶의 절정은 사실은 이제 마지막 순간에 드러납니다. 우리 이렇게 메인 미사 책에도 아마 잘 나와 있을 거예요. 현대 성인의 최고의 모범의 모습을 이 꼴베 신부님이 보여주십니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게 되고 그때 이제 체포되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우슈비츠라는 그 가장 극악한 감옥에 이제 붙잡혀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수감되는 내내 모든 그런 수인들의 정신적인 지주로서 이 삶을 이렇게 마지막 삶을 이렇게 끌어나가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 수감자가 탈출을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탈출하면 10명이 그것을 대속하기 위해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런 이 원칙이 그 교도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아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울부짖으면서 막 가족 걱정을 하고 나는 가족이 있는데 나는 죽을 수 없어 하면서 이렇게 막 소리치게 됩니다. 이때 신부님이 나서서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고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아사감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마지막 여정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일 약하신 분이 제일 오랫동안 남아가지고 마지막 한 사람 이렇게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을 돌보고 기도해 주셨고 결국은 그래도 목숨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독극물을 이렇게 주사해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선종을 맡게 됩니다. 바로 그날이 이 꼴배 신부님이 가장 깊은 신심으로 대했던 성모님의 축일 전날, 즉 내일이죠, 그죠? 성모님 그 대축일 전날 바로 이 꼴배 신부님은 선종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꼴배 성인은 분명한 그런 신심의 사람이고 또 신념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성모님과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그런 신념이 그 누구보다도 투철하셨던 분. 바로 그것이 오늘의 성인이 있게 한 운동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깊은 신심으로 우리 자신과 이웃들의 삶, 죽음에서 살려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무르익으면 바로 예수님처럼 꼴배 성인처럼 우리 삶 또한 그런 사랑으로서 희생의 사랑으로서 불태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꼴배 신부님의 삶을 떠오르게 하는 시를 하나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그런 시인의 시입니다. 만약 내가 한 사람의 가슴앓이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 아니리. 만약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쓰다듬어 줄 수 있다면 또는 고통 하나를 가라앉힐 수 있다면 또는 기진맥진 지친 한 마리 울새를 둥지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 아니리. 이처럼 우리 또한 이 성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삶 또한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리 하는